그래서 소발이 욥이 참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이 많고 허무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어, 욥의 말이 이 소발의 말보다 한 3배는 더 많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소발에 대한 그러한 대답이자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그 답변한 것에 대해서 세 명의 친구가 한번 말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욥의 말이 참 길죠. 깁니다. 전 근데 이러한 욥의 말을 보면서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때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뭐 한마디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힘듦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보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우리가 만약 욥이 당한 이러한 것들을 직접 당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만 한두 가지만 당해도 사실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고 낙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것을 당하게 되면 너무나도 낙심이 됩니다.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욥의 그러한 마음, 또한 욥이 말하는 그러한 고백들, 어쩌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욥을 빚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였던 것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말하고 있지만 말하는 대상이 좀 약간 다릅니다. 오늘 말씀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면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고요. 이제 오늘 금요일 저녁서부터 말한 그 욥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욥의 어,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겁니다. 직접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말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 너희가 말하는 것이 정말 너희가 모르고서 말하는구나입니다. 친구들이 잘 알아서 말한다라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이 보기에는 친구들의 그러한 대답은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뭐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리, 인과율의 그러한 원리, 도덕률의 그러한 원리로서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한 결과가 있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죄의 결과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친구들의 그러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다 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분투를 하고자 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욥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실과 현상 속에서는 실제로 다 벌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한번 나에게 설명해 보라라고 욥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였었는데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나의 눈이 너가 말하는 것들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너희가 말하는 것들을 이미 다 들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과율에 대한 그런 원리에 대해서 욥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네. 우리 앞에서도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라고 하나님과 재판정에서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야 될 분은 이 친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전능자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고 참으로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나에게 욕과 같이 뭐 마지막에 그 뒤에 부분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이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도 듣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욥은 알고 싶습니다. 인간부의 이 원리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이것을 벗어난 일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욥은 듣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하여서는 눈꽃만큼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욥이 듣고자 하는 그 말은 아닙니다. 어쩌면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신앙 없는 그런 믿음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그 말을 듣는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도 동일하구나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듣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나에게 당장 내 귀에 들리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재함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부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진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욥기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냐라고 하지만 욥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직접 우리가 다 당하고 우리 현실 속에서 다 당하고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제정신으로 정말 바꾸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물론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당하기도 하죠. 당장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단순히 그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나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위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욥에게 이 친구들의 말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의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친구들의 말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일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위로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아무리 좋은 답변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이 아무리 그것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접 당한 것이 아닌지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서 같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 마음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마음을 이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마음과 동일할 수 있을까요? 쓸모없는 의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욥은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변명하려는 것과 같다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왜 친구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친구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변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죠. 신학의 그러한 그 분야에도 변신론, 변증론, 하나님에 대하여서 변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학문도 있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학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신론과 변증론과 같은 그런 학문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변호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도록 할 수 있어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자신께서 알려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붙잡아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때로는 기쁨을 통하여서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만으로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중에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자신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 해서 인간이 말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 같이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 같이 뭐 상황도 그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 속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변론하려느냐 욥도 지금 돌직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욥 자체는 지금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중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욥의 마음속은 무엇이냐면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중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라고 쓸 수밖에 없습니까? 공사 중이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이게 또한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참으로 중요하게 말하는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벌어두어 말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욥이 아무 말이나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욥이 지금 누구에게로 향하여 말하고자 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내가 잠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게 하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라. 이제 뒤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욥은 친구들에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게 되면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무슨 일이 닥치든지 간에 내가 당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한 욥이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변론을 신청하겠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내 목숨을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너희가 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는 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죠. 목숨을 걸고 때로는 어떤 분들이 30일, 열흘 금식 기도하시고 뭐 일주일 금식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곡기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겠다. 하나님, 정말로 이 문제에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겠습니다. 욥이 지금 그런 겁니다.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겠노라. 질문하겠노라. 그러한 가운데 욥의 고백이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결국에는 죽이시겠지라고 그 결과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게 두 가지로 이 문장이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목숨을 가져가서도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라는 그러한 의미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는 것으로서 이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새 성경 같은 경우 쉬운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비록 그분이 날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걸세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바른 성경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하리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ESV 요즘에 한참 미국 성경에서 가장 번역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 겁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가 목숨을 잃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 그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그 강도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벌써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 달렸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인간이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오직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경건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과 같이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그를 의뢰하는 자.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경건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경건하게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우리 4장 5절과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5, 6, 7, 8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우리 로마서 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오늘 욥이 이 고난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되면 자신의 의로움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없음을 그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보자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그 앞에 이르지 못하리니.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자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들 때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까? 저는 욥과 그렇게 별반 많이 다르진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고난의 끝에서 우리의 그러한 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 우리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볼 수밖에 없죠. 주님을 몰랐던 그러한 죄인조차도 주님 앞에 손들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그 죄 가운데 내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주님이 나의 죄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로운 자여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을 당하여서 의롭다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다가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욥과 같이 의뢰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니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낙담이나 낙심 가운데 있게 하지 마시고 실패하였다라고 우리를 자책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샘교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또한 부탁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광야의 샘교의 모든 지체들을 모든 상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